오늘은 요한 1서 지난번에 이어서 5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5장과 그다음 요한 2서 3서 그다음 유다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다들 피셨나요? 뒤쪽 문을 좀 닫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 5장 이제 성도의 확신. 그래서 이제 이 요한 1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으로서 저자가 이제 이제껏 그 모든 당부한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서머라이즈 결론 내는 부분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킬 것과 형제를 위해 중보기도할 것, 그리고 우상을 피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전통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한 중보기도와 우상에 떠날 것을 당부하면서 결국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호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에 대한 메시지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장권사님부터 시작을 할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군가요?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또 그에게서 난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관계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부터 믿는 자이자 또한 우리도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난 자라는 말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름을 부으신 자. 정답. 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그것을 누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구약 시대부터 쭉 계속해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요. 우리 문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3절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떻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니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렇죠? 그래서 계명이라고 하지만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러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떤 디스크립션,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 사상, 곧 근본 정신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다른 계명 하나 더 추가한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 이 계명을 가르치고 지킨다고 하면서 그의 근본적인 핵심, 그것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근본 정신을 지켜 다시 행하게끔, 정말 그 행함 속에 그 정신,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무거운 것,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무겁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랑의 관계에선 가볍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 남편과 부인을 위해 여러분이 안 하던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왜 말씀들이 없었어요? 예. 그것이 누가 시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참 그런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얘기 그만할래요. 우리 문건사님 바뀌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빅터 집사님 만나고 나서, 네. 빅터 집 만나서 이 미국까지 왔고, 물론 오셔서 만났지만, 네, 돌아보면 그러니까 바뀌더라는 거. 왜 그 바뀌는 것이요, 무겁게 어렵게 막 힘들게 계명을 써가면서 1부터 10까지 써가면서 나 이거 해야지만 너랑 결혼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1부터 10을 사랑하는 관계 되니까 1부터 10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보시면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들은 오히려 이 계명을 줌으로써 이 법을 지켜가면서 무거운 짐을 자기에겐 지우지 않고 주변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지운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뭘 하셨죠?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어 주시면서 대속과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어떻게 우리가 감복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게 멍해가 아니라 가벼워진다는 거죠. 지금 말씀에 생각났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너무나 그 사랑이 너무나 강하니까 제가 집 앞을 쓸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를 두고 집 앞을 쓸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하니? 그랬더니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너 뭐하니? 했더니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 동네를 청소하겠다는 중학생 때 청소를 하고 다녔고, 동생들한테 아침에 굿모닝 한국말로 잘 잤니? 그랬더니 동생들이 미쳤어? 왜 그래? 그랬더니 은혜를 받고 나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빠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시 네, 절대 무거워져서는 안 되고요. 은혜가 다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집사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남았던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구원이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서 라면 안 하시면 네, 다시 TD 올라가셔야 돼요. 네,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born again. 이걸 다시 풀어 말하면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다. 다시 태어난 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속에 거하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어디에 속했습니까? 죄악에. 죄송해요. 세상에 속하였고 죄악에 속한 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부터 다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결국 우리 안에는 어떠한 승리가 깃발이 꽂혀져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편지를 받는 수지자들에게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자의 삶을 증거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믿음이 무엇을 믿음 얘기하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말하죠. 6절에 우리 집사님 6절부터 10절까지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가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니라. 네. 물과 피와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증언한 이는 성령이니까 총 3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성령. 이 3가지가 무엇을 한다고요? 증거. 누굴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바로 이 증거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얘기하죠. 예수님은 물로 오셨고 그 물 예수님 하나님의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았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증거하는 그 장면 속에 물로 증거했다. 둘째는 뭡니까? 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로 오셨고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어떤 피인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면서 성소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여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죠? 일어났죠.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도 3일 후에 어떤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까? 부활했다라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그의 피 흘리심. 셋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바로 truth, 참이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요. 목사님. 네. 여기에 증거가 셋이라고 그랬는데요. 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죠. 구약 시대에는 물 세례가 없었죠. 구약 시대에서는 세례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할 것을 제 사함을 받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도 그것에 동참을 하면서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예언의 구약 시대에 있던 예언을 하나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아니요.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임금만 예. 네, 기름 부음 받았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이 나오면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세례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3절까지 선사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증거의 결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생. 영생은 무엇인가요? 바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됐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건 무엇을 말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쓴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계속 증거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사실. 첫째는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중생,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 본어게인을 의미하고 있고요. 둘째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거듭남 영이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동행을 느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집사님? 이준하 집사님. 네.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슴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 담대함에다가 하이라이트 하세요. 자, 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함을 다시 증거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를 증거했고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한 다음에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담대함.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궤를 열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막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게 그때 다 뭐예요?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프레젠스 가운데 우리가 간다는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담대함.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참 이것이 놀라운 건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때로는 가볍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자체, 이것 사실은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제 이것이 주어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나요?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이 안에 뭐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무엇대로?
뜻대로 구했을 때 든다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요? 정욕으로 구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그러니까 정욕, 안목으로 강하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 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우리는 뭘 알아야 한다고요? 얻은즉. 우리가 구했을 때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돼요?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이다?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도를 못 하겠대. 그래서 주여, 네, 아무튼 뭐 그 마음이 이렇게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뭘 잊어버렸어요? 이 담대함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이소연 집사님.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네, 그러면서 구할 것을 말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구한 것 중에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얻은 줄을 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어떤 죄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럼 두 가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어떤 죄가 있다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 또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죄자들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그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구하지 않는, 이에 관해 나는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건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뭔가요? 성령 거역죄는 사망에 이르고요. 그 이외의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또 문제가 될 때가 있긴 했어요. 서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내가 살짝 설명했지만 시작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안 받을 수는 저도 안 받았던 걸 수도 있고, 이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이 이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이. 그러면서 이들이 시작은 어떻게 했다고? 같이 어떻게 보면 속은 자처럼 속인 것처럼 시작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차 저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거. 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실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죄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그건 뭘까요?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 어떤 죄를요? 계명을 지키라고 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죄죠. 여러분, 주님께서 크게 강조하셨죠. 나의 세 계명은 뭐라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사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누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왜 돌리겠어요? 미우니까 돌리는 거겠죠. 보기 싫으니까 돌리는 거겠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강조할까? 담대함을 얘기한 다음에 분명히 앞에서 담대함을 얘기하면서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담대함을 가진 자들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우리 뭐를 얘기합니까? 바로 구하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무엇을? 회개를. 나의 죄짐을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회개할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망이 이르지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해라. 왜 구합니까? 결국 그것을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가 죄진 자의 모습이 아닌 또 죄를 이긴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에게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가가지고 정죄 왜 죄를 지냐고 판단하고.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그건 뭘 얘기합니까? 중보기도 해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아멘. 우리 오늘은 테이블이 서로 마주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마주본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세 번째 가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배우셨어요? 대목이 있지 않았나? 나가라고 했어요? 네. 고린도 질문은 고린도가 사세요. 책임이 필요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질문 갖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영상을 보셨으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18절 권사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니 약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거기까지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 어쩌면 이 사람 이 표현은 1장부터 계속해서 또 리피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영광 받으려는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부터 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해서 1절부터 계속해서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를,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뭐 한다고요? 범죄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앞에랑 연결을 해보면 결국 죄를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데 그 범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중보기도할 것을 얘기하면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우리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죄 가운데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누구죠? 여기서는 하나님께 나신 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예수가 그 누구를요? 범죄한 자를 지키시고 악한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사탄이, 또 세상에 속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유혹이 있지만 만지지 못하니라. 생명을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악한 자가. 그렇지만 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나신 자 예수가 그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19절 권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 다시 얘기해서 아까 똑같이 계속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낳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낳은 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이요 권사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네. 자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지각을 주사. 이게 뭔가요? 바로 지혜, 진리, 깨달음, 은혜. 이 지각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각인가요? 우리로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어떻게 있다고요? 있는 것.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낳은 자예요. 우리가 영생이 있는 자예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알겠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 은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다 이것을 알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는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지주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자꾸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요? 묻던 미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입니까? 그가 정말 성육신, 성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자꾸 진리에 부정되는 것들을 자꾸 가르치고 미혹을 하니까 사도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각을 줬다. 이 다 예수 그리스도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라고 다시금 또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뿐 아니라 그의 성품, 의지, 목적, 계획, 섭리 등을 알게 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을 우리 권사님이 또 읽어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네, 요한의 편지의 마지막에서 요한 1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서 우상하게 멀리하라는 권면을 합니다. 자,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는 행위를 말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형상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우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의 영지주의와 또한 뭐죠? 거짓 교사들과 오늘날에도 이 우상에 우리는 자꾸 우상 그러면은 마치 불상이라든지 뭐 코란이라든지 이런 어떤 심볼적인 어떠한 그것들을 우리가 향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상이라 생각하는데 요즘 많은 설교 속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죠. 우상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아닌 그 무언가에 뺏기고 그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는 다 우상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셔서 대화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집중이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서 상담을 하다 갑자기 내 머리에 탁 때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르고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뭘 버리라고요? 내 친척과 내 아비와 내 자녀를 떠나라라는 얘기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에게 이 말을 하면 지금 왜 이런 어려운 난제를 주십니까? 지금 자녀 때문에 했는데 막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와 그때는 정말 조심조심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말을 해서 결론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셔서 깨달았어요. 본인이 너무나 자녀에게 하나님이 아닌 너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향한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것을 마음을 주셨는데 우상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뭐 요즘 말하는 성공, 그렇죠? 물질, 또 쉽게 얘기하면은 아이돌. 요즘 요즘 재미있는 해프닝이 뭐냐면요. 아이들만 아이돌에 미쳐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30, 40대 아저씨들이 또 아줌마들이 그렇게 막 그 아이돌에 이렇게 집착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그게 10대들만의 소용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막 돈을 버는 게 왜냐면 저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돈을 써가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런 거면서 야 참 세상에 진짜 삼촌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삼촌 부대.
참 아줌마 부대, 뭐 이모 부대. 뭐. 제발 외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셔서 점심에 우리 사랑한 남편과 사랑한 아내를 향해서 안 들으시죠? 네. 오케이. 자, 요한 1서 마쳤습니다. 이제 요한 1서 퀴즈를 나중에 할게요. 퀴즈는. 오케이. 요한 2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2서. 우리 다시 한번 그 프린트물 좀 꺼낼까요? 요한 2서 잠깐 개요. 시간이 그냥 가겠습니다. 예. 그 개요 꼭 읽어보세요. 그 프린트물에 내어 있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읽으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머릿속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요한 2서 1장 이제 왜 요한 2서일까? 라는 질문하실 수 있어요. 왜일까요? 이 편지는 같은 편지다? 1서와 2서는 똑같은 편지다?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요한 1서를 보냈어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5장에 걸쳐서 긴 어떤 설교문처럼 보냈어요. 요한 2서부터는 딱 한 장으로 끝났다. 그건 뭔가 좀 더 편지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조금 더. 예? 우리 편지 그렇게 길게 쓰면 읽어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 2서라고 이제 후에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요한 2서. 자, 요한 2서의 이 편지의 짧은 편지로서 여기에 주 내용은 사랑의 실천에 대한 권면과 또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러면서 잘못된 이론을 퍼뜨리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이 성도들에게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 2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뭘 편지를 하죠? 인사를 하죠. 예, 여러분 바로 편지 쓸 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우리 다시 돌아옵니다. 장권사님.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자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는 것은 네, 장로인 나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약의 특별히 이 서신서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 있어요? 자신의 뭘 강조하죠?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성이 주어지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는 강조했던 게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는 표현도 쓰긴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도성을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바울처럼 그가 나중에 사도가 된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사도였어요. 누구랑 같이? 다른 11 제자들과 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했던 자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강조할 필요 없는 대신에 장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장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프레스비테르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리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로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그 히브리어에 있던 자켄을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켄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시대 때 나이가 많은, 기억나죠? 모세의 장인 미드로가 이제 모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께 밤을 새는 거예요. 뭐 한다고? 사람들 만난다고. 그 많은 사람. 그랬더니 이때 이제 장로들을 뽑죠. 거기서 시작된 장로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들어와서 또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누구에게 주어졌냐? 바로 지도자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장로라는 단어는 바로 사도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리더십을 가지자는데 사도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파트고 또 이 장로들은 work,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행정적인 것들. 그래서 집사들도 이에 들어가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이제 구제하는 사역이라든지 또 이런 물질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일들을 담당했던. 그러면서 똑같이 이들도 지도자였는데 자신을 장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임을, 자기가 자신이 지도자임을 나타내는 이 장로.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했다. 그 말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건 뭡니까? 네, 말대로 부녀. 부녀는 어머니, 여자 어머니를 얘기하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부녀라는 단어 쓰니까 이 편지는 부녀들에게 아녀자 이런 단어 썼네 제가. 네. 그렇다고 아줌마로 하기가 그렇잖아요. 단어 선택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근데 이 여자 집사님들에게만 쓴 내용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 부녀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이 사도 요한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보면은 이 관계성에서 무엇을 많이 하고 혈연 관계 기억나시죠?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막 이러면서 이 혈연 관계 속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 맥락상에서 이 교회를 향할 때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쓴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실 받은 부녀는 어느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에 대한 표현이고 그의 자녀들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의 누구요?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인사를 시작합니다.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절 다시 장군사님.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자, 이 그 편지하는 목적, 이 인사의 목적, 근거는 어디에 있다?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이 진리 때문이다 라면서 편지 쓴 이유가,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진리라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진리 때문이다. 이 진리는 무엇일까? 성경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실제, 그러니까 영원한 것, truth인데 이 영원한 것. 진리의 반대는 뭡니까? 거짓인데 왜 거짓이에요? 그건 거짓은 바뀌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만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의 진리, 그가 그리스도의 심이 나타난 그 진리, 이것을 병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청년대 하면 옛날에 설명했더니, 아니 목사님 다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변합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진리가 다시 오시면 다 corrupt, 다 부서져요. 다 망가져요. 다 부서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시잖아요. 10년이 지나면 모두 지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제가 놀랬던 게 분명히 제가 살았던 그 집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정말 한국 돌아가니까 완전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 그래서 뭐 했더니 완전히 거기가 싹 이렇게 싹 디말리시 돼가지고 그 위에 새로운 모든 게 지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없던 길도 생기고 제가 놀러 갔던 야산도 없어지고. 뒷동산 오늘 단어 선택이 아주 뒷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영원한 거.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하나. 근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진리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두 가지가 영원한 것이니까. 인사의 내용 3절 다시 권사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이 진리는 뭘 얘기할까요? 말씀이겠죠? 말씀과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은혜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구원, 긍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주신 동기. 왜 동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사랑이요, 그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고요. 평강은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은혜를 받은 결과.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 안에 결국 결과가 남는 게 뭡니까? 바로 평안,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 그러면서 4절 권사님.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신이 기쁘도다. 네, 너희 자녀들 중에 다 성도들이죠.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 바로 약속의 말씀들, 또 10계명 이것들을 어떻게 진리를 행하는 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이 가르친 대로 그 진리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어때요? 기쁘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볼 때마다 기쁩니다. 왜냐면 참 아침 일찍 토요일 날 얼마나 이 시간. 네, 근데 또 권사님은 그 무거운 걸 5층 4층 계단까지 혼자서 들고 올라오시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거죠. 물론 오늘 어쩌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린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사인오프 한 거잖아요. 본인이 발런티어로 썼고, 이게 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기쁘시고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다는,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 편지 속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기쁘다라는 거 말하면서 5절부터 6절 집사님. 긍휼하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부녀여 성도들이여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한번 크게 읽읍시다. 서로 사랑하자. 이제 서도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교사와 영기주의 동에 이렇게 힘들어 있는 저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유혹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은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같이 말씀하시죠. 새 계명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한 것이다? 가진 것. 바로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 너희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세 명은 뭡니까? 바로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 계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1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네 형제, 부모, 친구, 이웃 다 사랑하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너 처음부터 들었다라는 겁니다. 7절 집사님. 근데 여기서는 네. 요한 사도께서는 부녀여 하고 두 번씩이나 강조를 했어요. 네. 남자들은 너무 무시하죠. 말을 듣지 않는. 네. 주여. 네, 그래서 부녀요. 여기서 부녀라는 교회 공동체를 설명한다. 여성 명사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트랜슬레이트 할 때 부녀라는 단어 썼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좀 그렇죠. 그래서 자녀요, 아들들이요 이러면 더 좋겠는데 아들 입장에서. 네. 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 네. 그러면서 이제 경계해라. 무엇을 경계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누구라고요? 그가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그래서 미혹하는 자와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나중에 이 학자들이 이들을 이렇게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영지주의자. 그래서 영지주의자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가연설인데, 가연설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의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처럼 나타났고 그것을 주장하는 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8절 집사님 9절까지요. 너희는 네. 싸우지 마시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마라. 우리가 일한 것이 뭔가요? 그래서 말하는 게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죠. 우리가 결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올림픽에서 말하는 경주자처럼 뛴다라는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도 계속 일하고 있고 온전한 상을 받고 있는데 이 일한 것을 잃지 말아라. 왜 잃어요? 바로 이 앞에 나왔던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잃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경계하면서 그리스도 무엇 안에 거하라? 교훈 안에 거하라.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다시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것이 뭔가요?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의 사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래서 다시 이것을 표현해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그 심령 안에 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권사님.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네. 그러면서 경계하는데 경계의 끝을 보여준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사도 하지 말라. 드리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집에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 stranger, 나그네들을 향한 저들의 문화였고, 그런 나그네들을 보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집에 거하게 했고 또 이렇게 숙식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하고 있죠? 누구는, 저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할 때 CPA 펌에 있는데 이게 회사 생활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이렇게 저희들 회사 이 오피스가 좀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제 데스크가 저쪽에 있었어요. 점심 시간이 다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분이 문을 똑똑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클라이언트인가라고 해서 문을 열어드렸는데 저 혼자께서 계신 분이 양복을 쫙 입고 오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라고 들어오시는 거여서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그러시는 거여서 혹시 뭐 전도사님, 목사님이신가? 그래서 네,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요만한 페이퍼 하나를 꺼내면서 거기에 이제 그림이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잠깐 시간 되면 말씀돼서 좀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네, 점심 시간이고 보니까 네, 또 그때 또 되게 뜨거웠거든요. 괜히 이제 목사님 같아서 이제 그래서 예 그러시라고 해서 쭉 갔는데 여호와 증인이었다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못 빠져나오겠네. 이분을 이렇게 가세요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겠는 거. 끝을 못 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번호 줬고.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학부 청년 목사한테 이걸 말했더니 전화번호 왜 적었니? 이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했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이 좀 보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으면
자신이 쓰고 있는 자신이 자녀들이라, 내 부녀들아, 막 내 아이들이라 하는 만큼 이 사랑했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이 되고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쓰러졌으면 여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이만큼 어려웠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로서 또 이 강단에서 말씀 설교 전할 때 이 마음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 교훈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 성도들 속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말씀보다 우위에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넘어져서 말씀보다 회개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마음 우리가 잘 경계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왜 그 이단이 뭐죠? 신천지. 네. 왜 신천지가 무서우냐면요. 저도 그때 어느 목사님의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딸이에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그래도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한 중형교회 사이즈의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딸이에요. 이 친구가 와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사정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신천지가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성대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또 가까워지고 하니까. 근데 뒤에서 목사님을 비방하고 목사님을 욕하면서 목사님 앞에서는 막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자기 파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딱 그걸 들고 반격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에 대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10가지 뭐 써가지고 성도들에게 막 나눠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시장 바닥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탁 떠서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스며 천천히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뺏겼어요. 네. 목사님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막 법정, 그러니까 목사님 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그냥 그래 싸우는 것은 오히려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물러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또 거기에 미혹된 성도들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와서 이 자매가 그 상황들을 저한테 이제 소개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들은 소식은 또 다시 교회를 이렇게 또 하셔서 그 교회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뺏겼지만 교회 하셔서 성도들이 다시 또 모이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냥 바람은 소망은 참 우리가 이렇게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는 더 심하게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 일어나니까 차단하라 이러면서 말하면서 12, 13절 우리 권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니라. 네,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죠? 만나고 싶다. 편지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만나는데 그 이유는 그러면서 함께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의 시작이 기억나시죠? 이 쓰는 목적이 이 기쁨, 관계 속에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이 서에서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 두 가지 강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둘째는 적그리스도, 이 미혹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 이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 네, 요거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경계할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네 자매라고 이렇게 네, 찡을 했는데 네 자매가 누군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안 했는데, 네, 집사님 이제 여자여서 그런 거죠. 네,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서 저도 그냥 추측하겠는데, 함께했던 어떠한 또 여자 집사님들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친분이 있는 또 그런 분이 같이 문안하니라 해서, 네, 저도 왜 내 남자 집사라고 안 했는지. 네. 자, 3서 감독했습니다. 3서
이제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네, 여기서는 이제 좀 특별한 게 있죠. 뭔가요? 바로 먼저 자신을 또 장로라고 또 했어요. 그리고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가이오.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가이오는 누구냐면요. 우선 이 단어 가이오란 단어 이름은 당시의 흔한 이름으로 그 뜻은 기쁨, 환희입니다. 이 가이오란 인물이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니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더베의 가이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버가모의 첫 감동으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감독이었어요. 버가모에. 그러면서 이 가이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이다. 이 말은 참이라는 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으로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이다. 그건 또 뭘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네. 그러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 뭐 말 그대로 영혼인데 참 이게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범사에 잘된다는 건 뭡니까? 축복하는 것인데 진짜 말대로 범사,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영역에 잘되고, 그러니까 뭐 건강도 잘되고, 몸도 생업도 잘되고, 일터도 잘되고, 가족도 잘되고 이런 건 범사에 간구하는데 이것이 앞에 뭐가 붙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나중에 누굴 기도하면 요걸 쓰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왜? 이게 먼저예요. 사실 영혼이 잘되니까 여러분 범사에 잘될 수도 있고 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의 이그젬플이 누구죠? 우리가 공부했던 욥이에요. 또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가 프라이어티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사도 요한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한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라. 내 영혼이 미혹당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중보기도 해라. 구원해라. 강구해라. 계속 강조하는 게 영혼이 잘됨이에요. 3절 또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저 가이오가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요? 사도 바울이 세례 준 사람? 세 사람을 같은 사람 같은데요? 예, 가이오가 그 중에 한 사람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순간 분명히 우리 권사님 읽어주신대요. 가이오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가이오의 이름이 4번 나온다. 마게도냐의 가이오, 사도행전 19장 29절, 더베의 가이오, 사도행전 20장 44절, 고린도의 가이오, 그다음에 바울의 식주인 가이오. 그러나 가이오는 로마에서 흔하게 부른 이름 중에 하나였으므로 이 편지에는 언급된 가이오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대요. 신약에서 4번이 가이오가 나오는데 네. 여기 해설에 나와 있어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 누구냐 이렇게 꼭 짚어서 미스터리야. 네. 알 수 없대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 이름 흔한 이름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해서 정확하게 또 꽂지는 않지만 뭐 세례교인 가이오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던. 근데 그분이 동일 인물이냐 모르겠습니다. 네, 오케이 가시죠. 계속.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과하리군.
오케이. 거기까지요. 그래서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같은 표현이죠. 이서에서 마찬가지로 기뻐합니다. 왜 기뻐요?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건 무엇을 또 어떻게 표현해줘? 말씀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결국 그건 뭡니까? 계명대로 행한다는 것, 지켜 행한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이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니 심히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해피하시죠? 네, 뭐 형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 우리가 지금 현대에도 쓰고 있는 형제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사도 요한이 동역자의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뭘 얘기합니까? 요한이 가르치고 양육했던 성도들에 대해 부모의 심정으로 대하는 표현인데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제자 양육해 보셨어요? 1대1로 해서?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제자 양육을 하면서 양육받는 양육자가 진짜 말씀대로 하고 그걸 와서 설명하고 이면 너무 기뻐요. 잘했다. 진짜 잘했다. 네, 근데 와서 죽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뭐 안 나온다고 다음 주에 못 만난다고 시험 들었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뭐 참 사도 요한의 이런 마음 우리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랑하는 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내 나그네 된 자 나오죠.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조금 이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 여기서 나오는 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그러니까 앞에 형제가 나온 다음에 곧 나그네 된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반 스트레인저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가 된 자들이에요. 형제인데 나랑 동역자인데 나그네가 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내 전도했던 자들. 그래서 이들이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표현을 한다는 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행하는 것은 신이자. 그러니까 그들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을 행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랑. 다시 말하면 저들을 숙식을 제공하고 저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저들의 도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들을 반대하는 자가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디오드레베와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설명을 하는데 저들은 오히려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쫓아내고 이랬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저들을 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했던 자들에게 참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읽었나요? 6, 7절?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읽었어요. 예, 6, 7절. 7절.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뭘 얘기합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 성도 앞에서 너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상을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저들의 섬김과 저들의 수고를 얘기를 했을 때 증언했다는 거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참 잘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2절에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교회가 아닌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참 저도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돈을 안 가지고 가는 전도 여행을 다녀보기도 했었는데 참 그때 경험했던 것도 특별했던 거는 믿는 사람들은 참 잘 섬겨주세요. 그래서 점심도 사주시고 잠자리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 영접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배척하기도 하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들이 섬겨주시고 그것에 이렇게 도움을 주세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받지 않죠. 그렇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그러면서 이들을 이 전도복음 순회복음 전도사들 선교사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뭐요?
거기 한번 하이라이트 하세요.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영접한 것이 그것은 뭔가요? 진리.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함께 일하는 자.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동역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동역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나그네를 영접한 것. 이 나그네란 그냥 남급행이 아니라 바로 사역자를 영접한 것. 이것이 동역하는 것.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어느 저보다 한 10살 많은 이제 저 청년 때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선교 가는 거를 위해서 해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금식은 내가 해야 된다. 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본인이 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해요. 자기가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라 했던 말. 그리고 저의 가야 하는 비용의 한 반 이상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런 마음, 이런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 동역하는 자 된다라는 것. 이번에도 우리 선교사 훈련생, 제가 앞에 가서 너무 팔불치처럼 프라우드하는 말을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그룹에서도 똑같은 걸 해봤는데 다른 그룹에서는 대부분 몇몇 분들이 그냥 십실반 모아서 물질을 섬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우리 많은 분, 한 30-40명이 진짜 조금씩이라도 다 넣고 또 내시고 하셔가지고 이 일을 한 거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동역하는 거, 그렇죠? 우리 선원생들 위해서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기가 됐다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한 200명이 나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사실 기억을 잘 못해요. 다 그 한 분 한 분들은. 근데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으면 그것도 참 귀한 사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뢰가 나오죠. 9절 12절. 이소연 집사님. 내가 두어 자를 교회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두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름. 디오드 레베가. 오케이. 역시 이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오신 출신인 게 보여요. 아닌가? 아니. 오케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네.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자 어떤 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 첫 번째는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 뭡니까? 그 바로 순회 복음 선교사 전도자들 보냈을 때 저들을 맞아들이지 원치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도 웰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어떤 했겠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내쫓았다. 그래서 11절 집사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네, 그러면서 말하죠. 이 디오드레베처럼 악한 자들이 있는데 저들을 본받지 말라. 이게 영향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진짜 아까 전에도 그 교회 설명했지만 처음에 막 100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대다섯 명이 지도자가 들어와서 막 섬기고 교회에서 했는데 이들이 이 네다섯 명이 갑자기 교인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형교회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12절.
줄을 아는 그러면서 데메드리오. 아까 전 누구요? 디오 드레베. 네, 이번에 누구요? 드메드리오. 네, 둘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질문했는데 악한 자, 뭐 거기서 배척한 자 누굽니까? 데메드리오로 쓰면 이제 저 혼나요. 저 불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악한 자,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자. 데메드리오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자에 속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건 뭡니까? 주변에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 진리에서 인정받았다는 그건 뭡니까?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도 증언한다. 그건 뭡니까? 바로 저들이 같은 동역자로서 저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선을 행한 자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딜 가서 여러분 우리 장 권사님처럼 장은희 권사님처럼 하세요. 그런 거죠. 뭐 제가 그래서 우리 그룹장님 이준하 집사님처럼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별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준하 집사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는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네, 같은 교회 출신. 네. 두 사람 다 남자일까 여자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네, 14. 우리 권사님도 찾으셨어요. 네. 회개한 그 은장색 왜그 저기 그 살던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래요. 누가? 데메드리오가 네, 은장색 막 팔아갖고 이렇게 그거 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래요. 이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네. 아니 여기 설명된 거. 아, 그럼요. 아니 궁금해하시니까 그분이 네. 그분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한 은장색. 퀴즈에는 이제 보세요. 제가 왜 저도 이런 것에서 사실 조심하는 이유는 이름이 약간 또 흔한 이름들이 이렇게 막 나오면서 다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 누구랑 퀴즈 공부하다가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인물이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온 요셉이 있고 신약에 나온 요셉이 있는데 동일시킨 거예요. 이름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잡힌 분이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 예.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청년들 중에 목사님 축구 선수 이름이 지저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됐더니 그 단어 헤어스스라는 단어가 많이 이제 이 남미에서는 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름을 쓰냐고 그래서. 근데 예수 이름을 쓴 사람들이 보면 아니 제가 주얼리 장세 이거 사담인데 주얼리 장세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보면 좀 가난해. 왜냐면 이게 주얼리 장세 오잖아요. 그럼 비싼 건 못 사. 알겠습니다. 근데 헬소스 그러는데 그래,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권사님처럼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퀴즈 때는 사실은 그렇게 그냥 데메드리오 누군가요? 선을 행한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무사람의 증거받은 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거기다가 권사님이 하셨던 그 누구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13절 15절까지 누구 차례죠? 권사님? 네. 마무리해 주시죠.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너가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문안하라. 네.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유다서 가겠습니다. 이것도 개요를 꼭 좀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다서 이제 공동서신이 다루고 있는,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외에 이제 모든 서신들을 공동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 다루고 있는 게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라 내용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사말 볼까요? 1절, 2절. 우리 이번에는 시작을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김 권사님부터 하죠. 1절, 2절. 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누구라고 했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누가 썼습니까? 유다. 네. 유다라는 이름도 여러 군데서 나오죠. 그래서 가로 유다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이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하면 야고보의 형제라고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유다?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밝히면서 또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자신을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 말은 뭔가요? 소명이, 그러니까 콜링이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곧 써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표현한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뭘 축복합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거기 앞에 뭐 써 있죠?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더욱 많기를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절 4절 장권사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유다서도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한 편지인데 이 목적과 기록과 목적이 여기 동기의 목적이 써 있는데 뭐죠? 첫 번째는 뭐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라. 그러한 공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울 일이 있다. 그것이 싸울 일이 뭡니까? 믿음의 도를 위해서. 믿음의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 복음을 지키는 것에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대자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하는 자, 그렇죠? 이거를 유혹하고 이거를 싸우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요? 바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래서 표현합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전부터 알고 있던, 우리에게 예언되었던 인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방탕한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싼 은혜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부인하는 자. 저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가끔 상담을 들어오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라고 처음에는 그냥 깜짝 놀라서 불쌍한 마음에 이렇게 이제 복음 설명하고 막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분이 이런 유혹에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가르침에 이제 빠져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됐나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경계하라는데 이들은 첫 번째 가만히 들어온 자들, 옛적으로부터 이 판결을 미리 기록된 자들, 지금 예언된 자들이고, 세 번째 경건하지 아니하서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광고 바꾸는 자들, 마지막으로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뭐 하라고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라. 뭐 하라고요? 싸워라. 여기서 참 이런 단어 저 질문할 수 있죠. 기도하라, 싸워라, 사랑해라, 연구해라. 답은 뭘까요? 싸워라. 왜냐하면 이게 헷갈려요. 저인데 사실 진짜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동성연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네. 그냥 그들을 사랑한다는 안에 용납하고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싸운다라는 게 가서 총칼 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경계하라는 겁니다. 못 들어오도록 우리 안에 지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신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주실래요? 문건사님. 너희가 본래 범죄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네, 어떠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믿지 아니한 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다 망하였습니다. 예, 어떻게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죽었죠.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광야에 온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누굴 통한? 모세를 통한 구원하셔서 저들이 다 광야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죠. 6절이요, 문건사님.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네, 또 천사들의 심판을 얘기는 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랬던 저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 뭡니까? 저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저들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큰 날의 심판, 영원한 결박, 흑암으로 가두는 그러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신뢰를 듭니다. 7절 문건사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법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네, 저들의 심판이 무엇이 됐다고요? 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또 실례를 듭니다. 그러면서 저들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예가 무엇이 됐다고요? 거울. 네, 거울이 되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앞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유다는 다시 한번 저들에게 리마인드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심판받을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아니해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 무엇을요? 우리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당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Sorry, I can't make calls yet. 왜 그래 너?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좀 컸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빼어난 인물들이죠. 빼어난 하나님의 진짜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저들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결국 이 도시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음란과 육체를 따라 가다 보니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불의 형벌을 받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집사님.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성과 그의 결국을 이제 계속 설명할 텐데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누구죠?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그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아까 설명드렸죠 지난번에요.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해서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건 뭐냐면 저는 육은 다 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육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되고요? 악하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그는 형상화돼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미혹하는 게 여러분 신천지 그렇지만 그냥 완전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하게 말을 해서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없인 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걸 말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주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떻게 하는 거죠? 침범하는 거죠. 부인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광을 비방하는 그것도 같은 맥락상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까지 우리 김각준 집사님 계속 읽어주실래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 10절의 내용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이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왜 이걸 공부를 안 써놨지? 네, 근데 그 내용을 봤을 때 감히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한다. 누가요?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왜요? 주께서 자신도 이렇게 이 진리에 대해서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막 판결하거나 비방할 수 없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한다 하면서 그냥 끝냈어요. 이러면서 말하는 게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노다. 뭐 하는 거죠?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무엇을 비방하는지 하나님 말씀 비방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엇으로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결국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의 무지함과 또 저들의 이 무능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유다는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14, 15 잠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믹스됐죠 이거? 잠시만요. 11절이죠. 네, 11절.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갈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네, 거기까지만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이제 유다는 철저히 보고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제 화 있을지언저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그건 무엇이죠? 가인의 길에 행한 것은 뭡니까? 살인. 그러니까 결국 저주받을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11절 말씀은 결국은 이 거짓 교사들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을. 그렇죠? 그러면서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삭스를 위하여 발람. 기억나시죠? 발람 누군지 아시죠? 그런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더 나아가 이 고라 자손 기억나시죠? 예. 그 땅소 다 붙인 그들의 폐역을 따라 그들도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정체를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뭐라고요? 애잔의 암초요. 애잔의 암초라는 건 뭡니까? 저들은 암초 같은 존재라는 건데 그 앞에 애잔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그 애잔이라는 단어는 결국 뭔가 하냐면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의 의미인데 그들이 같이 애찬 그렇죠. 죄송해요. 애찬이라는 뭡니까? 성찬과 구분 없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식사를 했던. 그러면서 이 성찬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같이 애찬의 의미를 가졌는데 이 애찬의 암초라는 건 결국 뭡니까? 저들이
자기들의 목적대로 성도들을 이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공동체가 분쟁이 일어나게 하므로 이 애찬의 참 의미를 파괴하는 역할을 암초를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겁니까? 목자는 철저히 누구를 위한 존재입니까? 양을 치는 위한 존재인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건 뭡니까? 성도들을 돌보기보다는 성도들 돌보는 직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과 사리 사욕만 채우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 목자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이 소리 없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러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게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네, 그래서 비를 쏟지 않는 구름. 그건 뭡니까? 바로 그 안에 헛구름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속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실 구름이 오면 우리는 뭘 예상합니까? 비를. 그리고 이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드물기 때문에 구름이 오면 다들 어떻게 할까요? 비를 줄 줄 알고 너무나 기대하고 좋아하고 사랑을 애찬을 했는데 저들은 오히려 헛구름, 비가 없는 구름. 그러면서 말하죠.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래서 이렇게 부질없는 그 저들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인데,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들은 말로 성도의 관심을 끌지만 그의 사역과 그들의 열매는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당시 성도들을 미혹하여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흑암, 그렇죠? 영원한 어둠 속인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을 이제 14절 누구 차례시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에녹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시죠? 에녹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에녹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한 자로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런 에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가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주께서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에녹의 이 예언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좀 들으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정도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17절, 18절,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기룡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주 예수 사도들이 미리 말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말하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누가 있다고 아까 전에 에녹이 얘기했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그들이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출현을 이미 사도들이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거짓 교사들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19절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킨다. 당을 짓는, 교회에서 당을 지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나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공동체라 가면 거기에 리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리더들에게 반대하는 파들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는 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룹 25 왔는데 저를 지지하는 자들이 있고 저를 반대하는 파들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저는 이런 말 하실 사실 좀 뭔가 참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뭐 꼭 그런 식으로 뭔가를 다 블랙 앤 화이트로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모이면 이제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들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자손들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당을 짓는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이런 시선으로 본 적도 있었어요. 예. 아니 보니까 저 청년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해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청년 때 이제 불이 끓어오를 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저 집사님이 고발하는 거죠. 예. 근데 모르겠는데 참 하여튼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당을 지으려고 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근데 반대로 덕을 지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덕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분열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지게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좀 같이하게 하려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저들이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이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보이는 결과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면 이 말하는 데서 말을 들어보면 저분은 성령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경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들을 우리가 막 판단해서 저들 미워하고 막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저들을 미워하지 않되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 기억나시죠? 간구하라고 했던 요한이 얘기했던 얘기. 저들의 사랑은 기도. 없지만 만약에 저들이 죄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진다면 우리는 구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것이 저들이 분명히 사망에 이르지 않니하는 죄를 짓는데 회개할 죄를 지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런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 이소연 집사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네, 여기서 이제 또 짚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자다 너희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세우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또 말하죠. 사랑하는 자신을 지켜라. 영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뭘 해라? 긍휼을 기다리라. 동사들을 좀 보시면 참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세우고 기도하고 긍휼을 기다리라. 네, 이거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보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되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결국 누굴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 이 파트가 좀 어려운 파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과 행동 앞서기 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기 전에 움직이면 결국 그 열매는 육의 열매가 나온다는 사실은 또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24, 25 마무리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주권으로 서게 하십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요한 1, 2, 3서를 보고 유다서를 보면서 참 재밌죠. 저자는 여러 사람이 나와요. 각자의 캐릭터와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그 모양체와 글씨체 이거 다 달라요.
그렇지만 띠은 똑같아요. 왜요? 성령님이 참된 저자이시다 보니 그 메시지는 하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과 사도 유다가 강조하는 것이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둘 다 경계할 것을 말하면서 24절 보시니까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하면서 그의 무엇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어, 정금과 같이 흠이 없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으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유다서까지 마쳤습니다. 어떻게 딱 10시가 돼서 시험은 각자 집에서 문제집을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문제집을 볼 거예요. 이제 전체 공동서신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계속 문제집을 꺼내서 그 문제 연습을 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또 이 말씀을, 성경 공지를 공부하는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항상 주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한 분 한 분을 정말 이 의로운 싸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 또 선한 일, 하나님의 우편에 쓰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귀한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먼저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도 있습니다. 혹여나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르침과 교훈이 우상이 되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진리 앞에 서서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며 진리 속에 거하며 진리가 우리의 우선시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공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많은 것을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날에도 이 거짓된 선교사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신을 지키고 또 진리 안에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